260페이지입니다. 선지시가 후대에 나의 법을 얻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후대입니다. 나의 법을 얻는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너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볼 것이다.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얻는 사람은 항상 법신이 너의 좌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법을 얻지 얻으나 법신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다는 말을 있는 것을 발견해라 이 소리입니다. 뭐 밖에 있는 거 얻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을 이분은 얻는다는 말로 표현. 그러니까 개유불성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또 활용도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도인들이 정말로 이제 뭐 팔만대장경이잖아요. 팔만대장경. 거기다가 어록까지 붙여놓으면 엄청난, 다른 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에 기록 있는 거 수백 배가 되죠,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나? 원리는 똑같은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을 왜 많이 했나?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게 이제 잡이죠. 그래서 이걸 없는 거를 우리 보고 얻으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를 발견해라.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발견해라. 발견을 못하고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또 계속 쓰고 있다. 그렇게 손에 물건 가지고 물건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그 물건을 보고 쓰라 얘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업은 아이 찾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불이 났는지 뭘 했는지 다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얻고 뛰 나와가지고 아이 없어졌다고 막 찾아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업은 아이 찾는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교 배우면서 그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업은 아이 찾는다고. 그때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하셨겠죠. 근데 그 말이 딱 맞구나. 우리가 업은 나를 찾아야 돼요. 업은 나이가 아니라 나를 찾아야지, 나를. 업은 나이는 또 내하고 또 그래도 덩어리는 붙어 있어도 또 별개잖아요. 이거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것만 찾으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텐데. 또 마음 평수가 지질로 칵 넓어져 가지고 그 넓은 마음으로 쓰면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고 순간순간 좋은 날인데 짜증내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정말 피곤하죠. 신문만 보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신문 아니라 나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이런 좋은 존재의 원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기능을 10,000분의 1도 우리는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60페이지요. 지금 이제 이 남한기 분량이 많아가지고 실제는 이제 지금 1시간하고 오후 2시간에 지금 끝내려고 내가 마음 먹고 왔는데 또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또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저녁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오후 2시간, 지금 이 시간하고 오후 2시간에 이제 마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선지시가 이 동교 법문을 가지고 함께 보고 함께 행하여 원력을 세워 부처님 받들듯이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받들듯이 저 밖에 있는 등산불 보고 절하지 말고 내 부처한테 절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절을 하면 이게 있다는 것만이라도 인식을 하면은 그거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딱 하는 걸 인식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 하는 거는 24시간 제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확 바뀌니까. 내 생활도 바뀌고 생각도 확 바뀌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밉고 갈등하고 속에 막 속삭하던 이런 일들이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지 씨가 이 동교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보고 함께 행하여 원력을 세워 부처님 받들듯이 함으로써 몸을 마칠 때까지 받아 지니어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오래 안 가도 돼요. 이해만 하세요. 그러면 반성인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해가지고 온성인 만드세요. 그럼 참선하는 자체가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선도 잘 됩니다. 그럼 가치가 종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놈 때문에 계속 마음이 뺏겨요. 밖으로 계속. 그게 뭐 돈이 됐든 이성간이 됐든 권력이 됐든 자꾸 밖으로. 그럼 하도는 10만 8천이에요. 밖에 내 아니라 최고 가치는 내 안에. 화두에 있다. 화두하는 순간 1시간 하면은 1시간 도인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1분 하면은 1분 도인이 되고 1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몸을 마칠 때까지 받아지니어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혜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 애부터 지금까지 말없이 저 법을 부촉해 대서원을 세워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곧 모름지기 분부한 것이다.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원력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망년때에 선전하여 저 앞사람을 손상하지 말아라. 저 앞사람은 이제 도인십니다. 부처님을 손상하죠. 부처님 몸에 피내지 말아라. 마침내 이익이 없다.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지 못하여 이 법문을 업신 여긴다면 백급 만급 천생의 부처 종자를 끊을 것이다. 이거를 부정하고 다른 사고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법복을 입고 머리를 깎아 있더라도 여기에 나오듯이 이제 부처 종자를 끊는 사람이다. 백급. 264페이지.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나의 모양 없는 개송을 들으라. 왜 모양 없는 개송이라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양 없는 개송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 뜻이 있어요. 말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내용으로 담긴 개송은 아무리 열반성이고 오도성이라도 그거는 오도성도 아니고 열반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 알아. 깨달았다고 뭐 개성지있다고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는 내용이 담겨야 그것이 오도성이에요. 선지시가 나의 모양 없는 개송을 들으라. 너희 미혹한 사람의 죄를 없앨 것이니. 이거는 뭐 나도 거기에 해당하고 내 옆에 있는 분도 해당하고 죄를 없앨 것이니 이 죄를 없애는 개송이라고 한다. 개송에서 말하되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내가 죄를 많이 짓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착각해서 우리가 몰라가 죄 짓는 거는 이제 이 도인된 분상에서 보면은 이제 막 정벌하고 정오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체벌을 하고 막 질책하고 이러기보다도 이거를 가르쳐 주죠. 그게 이제 잡입니다. 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법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다. 죄가 없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중도적인 사고로 바꿔놓으면은 내가 했던 일이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 그럼 모르고 한 거니까. 애기가 한 거는 똑같아요. 애기가 모르고 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막 옆에서 질책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절집에는 대중공사는
절집 대중공사는 목 빌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제 이거 모르면은 대중공사 하면은 목 빕니다. 목 비어요. 그건 불교적인 대중공사가 아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되 돌을 닦지 않는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복을 닦아. 복을 닦되 돌은 안 닦아요. 이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제 형무소도 가는 거예요. 이걸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이제 형무소는 안 가더라도 자기 마음속의 형무소는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형무소 두 개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사회에 드러나면은 그 사람 바깥 형무소로 가요. 안 드러난 사람은 지 형무소에서 항상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한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괴로워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만일에 승복 있고 머리 깎고 절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되 돌을 닦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밖으로 뭔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 저것이 돈도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거는 아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되 돌을 닦지 않고 복 닦는 것이 도라고 말한다. 보시하고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산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시하고 공양하는 거. 이게 복 닦는 거. 이제 이게 기복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가 신도들한테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보시하고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여기서 말하는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복하고는 다르네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맞아. 기복불교는 남한테 이제 좋은 일은 하는데 물질적으로 좋은 일, 일시적으로 이제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내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는 그것은 삼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이 삼업을 없애주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유류복, 무류복 이렇게 나눴거든요. 유류복은 이제 물질이라 이런 걸 줘서 이제 복 짓는 거라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한 행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은 무류복이라야 이제 그게 진짜 복이 되는데 그럼 무류복은 뭐냐? 육조 스님이 우리한테 무류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삼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후세의 복을 얻더라도 죄가 따른다. 유류복은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복은 안 되니까 그 잘못하면은 또 유류복이 또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마음에서 죄의 인연을 없앨 줄 안다면은 저마다 자기 성품 속에 참된 참이다. 만약 마음에서 죄의 인연을 없앤다. 죄 짓는 그 원인과 결과를 이제 없애려고 한다면은 자기 성품을 봐라. 근데 죄 없앤다고 아무리 이제 뭐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더라도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면은 그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다는 거죠. 절을 한 번도 안 하더라도 자기 성품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그는 100% 속죄한 거다. 그러면 이제 외형적인 죄나 내면에 짓는 죄나 그 성품을 본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 딱 끊기죠. 다시는 재범을 안 하죠. 그런 게 진짜 참이고 진짜 속죄라는 거죠. 그러면은 죄 안 짓고 다시는 이제 재범을 안 한다 하니까 혹시 덤덤하고 재미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즐거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매일매일 존날이다라는 거예요. 제뿐 아니라 매일매일 존날이다. 매일매일 존날. 만약 대승에 참된 참회를 깨달으면 삿된 것을 없애고 바른 것을 행하여, 이 바른 것이 이제 바로 중도입니다. 죄가 없어진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보면 곧 깨닫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성품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보면은 깨닫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은 못 깨달으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됩니까? 인식만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100%안 갔다 뿐이지 10%도 되는 사람이 있고 50%도 되는 사람이 있고 70%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만 하고 이해만 하면은 최소한도 1%는 된다 해요. 그럼 1% 돼도 좋다 해요. 1% 돼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0%만 돼도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정말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허무한 생각도 들고. 이것만큼 자기 반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자기 반성에서. 그래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는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오해를 풀고 나를 바로 보고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살자. 그러면은 무슨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또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지나 안 가지나 상관없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끼는데 내 경험에 의해서는 내가 그걸 느끼고, 내가 이제 프로테이지는 얘기 안 합니다. 느끼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주변에 옛날에 날 욕하던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요.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다 좋아해요. 강의해달라고 계속 나한테 와요.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나는 불공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맞이 올릴 시간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건 딴 사람이 하고, 딴 데 가서 하고, 나한테 와서는 이 얘기만 들으라. 나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집이 부자예요, 부자. 진짜 부자로 살아요. 먹을 거 각 찾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이거 알고부터는 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옛날에 살던 거하고 비교하면 내가 너무나 잘 살아요. 그렇게 필요한 건 이제 내가 다 이제 가차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도 하나 사가지고 기동력 있게 열심히 좀 댕겨봐야 되겠다고 하고 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2살에 운전비 와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까지는 못 올라왔는데 부산, 대구 뭐 안 간 데 없이 내가 공주 이렇게 내가 운전하고 댕기는데 이제는 기력이 없고 몸이 자꾸 아프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생활도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생활도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로 어디서 못 듣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내가 어떨 때 고단하면 30분만 얘기합시다 해놓고는 상대편이 감격을 하고 너무 흥미를 갖고 막 귀 기울여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3시간, 4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내 방에 가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난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 행복하고 몸은 좀 괴롭더라도. 이 중놀이가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불교가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 절대로 못 들었거든요. 나도 세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고 잘 살까 싶어서 무수한 책들을 봤거든요. 전혀 이런 얘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취하고 공감하고 이제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건 알려주는 거는 지질로, 자기가 느끼면은 지질로 말이 나와요. 또 해주고 싶고, 오는 사람 귀찮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은 날 보고 사람 좀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또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래도 그래 놓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철심이 사람들을 잘 안 만났거든요. 그분도 너무 지친 거예요. 그 전에 육조단경 한 400명 모아놓고 이제 강의 88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걸 주선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 그때 내가 디스크 앓으면서 그 대법사라는데 치료하고 있었는데 원용심이 날 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노장님이 보자한다고. 그런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면서 30분만 얘기하자 해놓고는 3시간, 4시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원용심 오늘 지나게 시자들이 주고 나다. 안마. 나는 자동 안마기를 지금 사놓고 시자들한테 난 시키기 너무 미안해서 내가 안마기 하는데 그 안마기 할 때 그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그때는 안마기가 없었죠. 그 시대에 안마기가 있었으면 성철심도 하나 샀을 거예요.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성철심 그분을 만나면은요, 항상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해하고부터는 날 보고도 인상이 좋다, 잘생겼다 소리는 안 해요. 본래 못생겼으니까.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스님 인상이 참 좋아요. 이래요. 여러분들도 얼굴이 바뀌어요. 바뀐다 해서 얼굴이 달리 되는 게 아니고 인상이 바뀌어요. 인상이 바뀝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물질을 산더미같이 사놓고 맨날 겁내고 정정긍긍하면서 마음 쓰고 있는 거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내가 우스운 얘기 많은데 못하는데 요것만 하고 갈까요? 내가 이 얘기 했나? 옛날에 삼형제가 죽었대요. 근데 염라국에서 착각해가 삼형제를 동시에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염라대왕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왔거든요. 착각해가. 그래서 아이고 그 보상으로 빨리 세상을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 삼형제를 불러가지고 너 소원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 그러니까 한 놈은 권력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또 둘째 놈은 부를 달라요. 재물, 부를 달라고 하대요. 셋째 놈은 저는 권력도 싫고 부도 싫고 뜻맞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굶지 않게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간다. 많이 가졌다고 절대 행복. 이 얘기가 시중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이 말 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갖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 잘 쓰는 게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중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불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 이제 내가 나가서 이 얘기를 하죠. 가지마, 가진 대로, 못 가지만 못 가진 대로 자기 처지에 맞게끔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남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괴로운 거예요.